신명기 19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 19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그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19장에 쭉 나와 있는 전체의 이야기는 도피성과 살인자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딱 한 절, 우리가 읽는 가운데 14절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21절 가운데 한 절만 그것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언밸런스가 되어 있죠. 20절은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고 한 절은 땅에 관련된 이야기고. 근데 어떻게 이 생명과 관련된 전체 주제 가운데 되게 좀 외다른 선처럼 이렇게 요 하나가 들어와 있을까?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땅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한 절이니까 요거부터 하고 다시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조상적부터 경계를 딱 정한 다음에 이 땅이 팔아서도 안 되고 팔려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 판다, 구약에 보면 판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것은 이 자본주의 개념에 판단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희년이나 또는 몇 년 동안 남아있는 어떤 기간 동안에 그 사람에게 임대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소유자는 조상적부터 물려온 나지만, 그러나 내가 너무 가난하고 또는 기근이 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당신한테 팝니다. 그러면 이 땅에 그 횟수만큼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뭐 장사를 하든 그것을 가지고 그냥 까먹으면서 먹고 살든 그건 그 사람 하는 일이고, 요 땅을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산 사람이 계속해서 농사짓고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소득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되면 딱 돌려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경계표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살인죄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일 뿐만이 아니라 경계표를 옮김으로 저 사람의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이제는 너 소작농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든가 너를 내가 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든가 라고 하는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의 법칙에 어긋나게 만드는 그런 죄악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그 당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눈에 불을 켜고 정말 이 경계소를 옮겼느냐 옮기지 아니하느냐 하는 생명의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인할 수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여기 들어온 것은 땅을 존중하라 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권리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대하여 존중하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준 땅이다. 그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원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땅을 각 가문과 가족에게 하나님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 가문이 거기에 사는 동안에 쓰도록 경계석을 정해주신 것이다. 따라서 이 경계석을 옮기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다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큰 죄악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살인죄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의 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 가운데 섬처럼 하나 딱 갖다 놓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그대로 지키면 이스라엘 사회는 참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우리가 쭉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가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참 많은 장치들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런 장치 해놓으셨고 저런 장치 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첫 번째 장치가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두 번째 장치가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11조, 추가적인 11조를 내라. 1년의 전체 소득의 11조입니다. 1년의 전체 소득의 11조를 내서 원래 11조는 계속 내고 그 다음 3년에는 추가적인 11조를 내서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특별히 쓰도록 해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장치를 통해서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나 생존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들이 결국 율법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많은 장치들을 해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서로 가난할 때는 도와주고 너무 부할 때는 수준을 좀 낮춰서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흩어서 베푸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참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구나. 구약이 율법적 사고 아닙니다. 사람이 율법적 사고를 하게끔 된 것이지 하나님이 율법적 사고를 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율법주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너희들의 삶이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그래서 이 법칙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면 서로에 대한 배려해주는 그런 사회, 경계석을 잘 지켜주는 사회, 가난한 사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3년에 한 번씩 모아두었던 그 11조,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다 모아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3년만에 한 번씩, 그러면 6년에 2번.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 해에도 또 3년째가 되는 그 직전까지도, 그리고 3년대가 되면 또 소득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도와주고, 그 11조가 모아져서 그렇게 레위 사람 먹이고 제사장 사람을 먹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윤활유의 역할을 하도록 선순환이 되도록 잘 돌아가도록 동맥경화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치 저런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율법의 원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걸 지키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산다 그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같이 잘 사니까 참 좋다, 보기 좋다. 가난한 사람도 먹을 것이 생겨서 좋다. 그 부한 사람도 너무 자기 부를 자랑하지 않아서 좋다. 이런 어느 정도 조금의 빈부의 격차는 생길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폭이 너무 크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이웃들이 보기에도 좋고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구약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절묘하게
한 사회를 이끌어 가시려고 여러 배려들과 장치들을 참 해놓으셨구나. 이대로 살았다라면 참 좋았었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산 사람을 알잖아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압니다. 보아스를 보면 이대로 살았습니다. 떨어진 것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땅에 떨어지면 놔둬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다 주워갑니다. 아마 보아스는, 성경에는 단순히 그것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모르지만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바쳐서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주셔서 그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자기가 부유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부유하다는 것을 가지고 남의 경계석을 옮기고 내가 함부로 하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해 줬습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된 삶을 그 어려운 악순환이 되는 사사시대에 모든 것이 그냥 꼬이고 비틀리고 뒤틀린 그 사회에서 생명수 같은 멋진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몇 안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이 보아스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전체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우리는 한 샘플로 룻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존중하라는 겁니다. 가난해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연약할수록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수록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부유한 사람 앞에서나 가난한 사람 앞에서나 잘된 사람 앞에서나 또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 앞에서나 존중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라. 내가 그들을 대변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모세가 그대로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한 절이지만 무게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 도피성 6개, 동쪽에 6개, 서쪽에 6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관하여서 범죄한 사람, 정말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였거나 원한을 가지고 죽인 거라면 그건 분명히 그 사람 데려다가 사형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전체에 악이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해라.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긍휼을 베풀지 마라. 그 이야기를 귀는 귀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끝절이 21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잔인하다. 긍휼을 베풀지 말라고 했다. 구약은 왜 이렇게 피 흘리는 게 많은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귀에 귀, 눈에 눈, 손은 손으로 이렇게 하는 법칙은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는 법칙입니다. 보복의 순환을 끊는 법칙입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지금부터 3000년, 4000년의 시대에 그래도 그 보복을 끊고 생명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으로 범죄했어요. 그러면 손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에게 손에 어떤 손을 끼쳤다고 하는데 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거기까지만 생명 건들지 마라. 거기까지만 네가 행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당한 사람은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나도 똑같이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므로써 함부로 행하는 것을 그 사람도 배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배우도록 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은 아직도 연약한 그 시대에
법칙을 벗어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선을 그어주신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여라. 경계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권한이다. 그 다음은 내 권한이다. 그 다음은 내가 처리하는 거다.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하여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면 너희들이 그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 하나님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고, 그 사람이 손에 상해를 입혔으면 이 사람 당사자도 손에 상해를 입혀라. 거기까지만이다. 발에 상해를 입혔으면 발에만 해라. 거기까지만이다. 생명을 함부로 건들지 말고,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말고, 생명에 대해서 네가 원한이 있다고 갑자기 복받쳐가지고 더 많은 복수를 하지 마라. 거기까지만 해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까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한 그 경계선을 주님께서는 쑥 들어오셔서, 너희들이 원수가 와서 오른뺨을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때리는 그 왼뺨 맞고 나서 복수하지 말고 모욕적으로 이 손등으로 때리는 이 오른뺨을 맞더라도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해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 샘플로, 십자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딱 하나의 오늘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자면, 샘플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른뺨 맞은 것을 왼뺨도 돌려대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사랑과 그리고 용서함과 실천함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받은 대로 돌려주셨다면 오늘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입은 입으로, 코는 코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다 돌려주셔야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받은 그 모욕과 수치를 만약 인류에게 돌려줬으면 저나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다 한 통속으로 예수님 처형했습니다. 다 한 통속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손에 못 박고 발에 못 박았고 가시 머리에 쓰게 하셨고 심장에 꽂고 때렸고 주먹으로 쳤고 침 뱉었고, 그걸 눈에 눈으로 이 법칙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셨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런 말이 나오냐 말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냐 말입니다. 이건 가식으로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식은 좀 나을 때 하는 거죠. 상황이 좀 괜찮을 때 가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받칠 때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받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이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이 상황,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사랑인지를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 두 개는 구약의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습니다. 너 마음과 정신과 뜻을 다 하나님 사랑하고 너처럼 네 스스로를 사랑하듯이 너 이웃 사랑해라. 이건 구약에 이미 있습니다. 신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경계선을 쑥 들어와서 그 두 가지에 머물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엄청난 그 희생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셨으므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조그마한 시도지만 하나부터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눈에는 눈에, 이는 이로 갚아서 더 이상의 복수나 더 이상의 원한이나 더 이상의 악순환이 파급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셨던 구약의 율법이 이웃사랑이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사랑해 주셨고 원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과 자기를 모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피 흘려주신 그 귀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해서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닮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그 귀한 사랑, 구약을 뛰어넘고 이웃사랑을 뛰어넘고 놀라운 이 세상의 원칙들을 다 뛰어넘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 큰 사랑, 놀라운 사랑, 신비한 사랑 더 알며 더 깨달으며 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의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